오늘 함께 볼 말씀의 본문은 구약성경 369쪽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까지 그리고 24절 이렇게 두 곳을 보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24절로 갑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성경에 나오는 지명, 그 지명과 관련된 내용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오늘 우리가 대할 지명은 오브라입니다. 이 오브라라고 하는 이 지명이 성경에 의미 있게 언급되는 것은 딱 한 번입니다. 그 한 번이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제 기드온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사사기에서 사사 중 한 명으로 나오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드온을 소개할 때 이 기드온과 관련해서 나오는 것이 이 한 번 오브라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11절의 말씀처럼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에 속하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도 아비에셀 집안, 그 아비에셀 집안의 요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가정에서 태어난 아들인데 그 기드온의 고향이 오브라인 거죠. 오브라라는 성읍이 어디에 있는가? 지금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갈릴리 바다 남서쪽 갈멜산과 다볼산 사이에 있는 성읍입니다. 기드온은 이곳 오브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사사로 부름을 받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여선지자인 드보라가 죽은 후에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디안, 좀 더 구체적으로는 1절과 3절에 나오는 내용처럼 미디안과 아말렉 그리고 동방 사람들의 연합군, 이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이들이 이스라엘을 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치게 하셔서 미디안의 손에 이스라엘을 7년 동안 넘겨주시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이 소도 뺏기고 양도 뺏기고 나귀도 뺏기고 다 빼앗깁니다. 짐승들만이 아니라 곡식도 다 빼앗겨서 아주 심한 고통과 궁핍의 삶을 살게 되지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하는 데 쓰임받은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하나의 나라를 이끌어가고 그리고 한 민족의 지도자가 되려면 그럴 만한 경륜과 그리고 그럴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죠.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윤석열 당선인도 보면 서울법대의 검찰총장 출신입니다.
그리고 국무총리로 지명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도 보니까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출신의 행정고시를 합격하고 그동안 그 이전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비롯한 아주 다양한 화려한 그런 경력의 소유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지도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게 되지요. 지금 이스라엘도 그렇습니다. 이때의 이스라엘은 미디안과 아말렉 그리고 동방 사람들이 연합한 이 연합군의 침략으로 말씀드린 대로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이들의 만행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살지를 못했습니다. 산으로 도망가서 산에서 웅덩이나 그리고 굴을 파서 생활을 하거나 또는 자신들을 위해서 따로 산성을 만들어서 살아야 하는 그런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위기에 놓인 이스라엘을 구할 그 지도자는 얼마나 용감하고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이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생각과 아주 다른 그런 내용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실 때 이렇게 부르십니다. 큰 용사여,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기드온은 이렇게 응답합니다. 오 주님, 제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까? 보십시오. 저희의 집은 므낫세 지파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극히 약한 집안, 아비에셀 집안의 보아스 가정입니다. 요아스 가정입니다. 그리고 그 요아스 가정에서도 그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가 저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이런 대답은요, 체면치레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가 속한 므낫세 지파는 실제로 이스라엘 내에서 그렇게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지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지파에서도 별로 자랑할 것도 내세울 만한 것도 없는 그저 그런 집안의 사람, 그 사람의 아들, 그 아들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 즉 어린 자가 기드온 자신이었기 때문에 이 기드온의 반응은 겸손한 척 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기드온은 겁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이 기드온이 우상을 없애는 일을 하는데요. 그 우상을 없애는 일을 할 때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사사기 6장 27절을 보면 그 일을 밤에 몰래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믿지 못해서 그렇다면 이런 표징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표징을 보여주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저런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그럽니다. 기드온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그야말로 별 볼 일 없는 집안에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서 용감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도 아닌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십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큰 용사일까요? 어떤 사람이 큰 용사일까요? 많이 배우고 많이 소유하고 화려한 경력의 소유자일까요? 여러분, 큰 용사는 세상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해서 큰 용사가 아니라 큰 용사는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고 부르시는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누가 큰 용사일까요? 세상적으로 계산하고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가 그가 큰 용사입니다. 누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큰 용사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없이 내가 가진 것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는 부족하고 보잘것없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자가, 그가 귀하게 쓰임받는 큰 용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소유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그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고자 하실 때 아멘, 아멘 이렇게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귀한 일에 쓰고자 하시는 그런 기회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을 때, 그때 저와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그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복되게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부족했지만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받는 기도원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그 기도원의 모습 속에서 유심히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나로부터입니다. 나로부터.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 기드온,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제일 먼저 기드온의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바알 제단 곁에 있는 아세라 상도 찍어내버려라. 그리고 그 찍어낸 아세라 상을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나무로 사용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전장에 나가 싸우기 전에 기드온 너의 주변을 먼저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기드온의 가까운 곳부터 우상을 없애고 정결하게 하고 새롭게 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남유다의 왕은 20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16번째 왕이 요시야라는 왕입니다. 솔로몬 때 지어진 성전이 오랜 세월이 흘러서 부서진 곳도 생기고 그래서 낡은 곳도 있어서 성전을 수리하도록 요시야 왕이 명령합니다.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율법책을 본 요시야 왕이 너무 감격하고, 그리고 그 율법책의 말씀을 보니까 말씀대로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그 죄를 이 요시야 왕이 깊이 회개하고, 그리고는 그 율법책을 백성들에게 읽어주면서 그 율법책에 나온 말씀 따라 대대적인 우상 철폐 운동을 전개합니다. 그런데 그때 요시야 왕이 가장 먼저 우상을 철폐한 곳은 다른 곳이 아니었습니다. 요시야 왕과 가장 가까운 데에 있었던 곳, 예루살렘 성전부터 행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던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섬기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 각종 우상들, 그것들을 다 내어다가 전부 불사르게 하죠. 그리고 나서 유다의 모든 성읍, 그리고 모든 산당에 있었던 그 우상 숭배의 모든 것들을 다 철폐하게 합니다. 이런 요시야에 대해서 열왕기하 23장 25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주 크게 칭찬하면서 높이 평가하지요.
요시야 왕의 이러한 우상 철폐 운동, 종교 개혁 운동도 그 시작은 요시야와 가장 가까운 곳, 요시야 주변 나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오랜 시간 젖어온 관습을 깨뜨린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이 기드온은 아버지 집에 있던 우상을 헐고 그 우상들을 찍어내는 그 일을 할 때 아버지는 물론이고 성읍 사람들로부터 자신이 받을 그 박해가 두려워서, 그게 무서워서 그 일을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몰래 행합니다. 이처럼 기드온은 자신의 아버지 집부터 우상을 제거해내는 일이, 그 일이 두려운 일이어서 밤에 몰래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낼 수 있는 용기를 내서 그 일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결국 우상들을 제거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주님 말씀하시죠.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장일을 열심히 또 직장일에 바쁘다는 이유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는 일을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자녀를 위하고 자녀를 교육한다라고 하는 이유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우는 일을 게을리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내 안에 있는 우상,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우상이 제거되지 않는 한 저와 여러분 밖에 있는 우상들은 결코 제거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내가 바뀌지 않는 한 다른 사람은 물론이고 세상 또한 바뀌지 않습니다. 설사 다른 사람 세상이 바뀐다 할지라도 내가 바뀌지 않는 한 그것은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지요. 다른 사람을 바꾸기 전에 내가 먼저 바뀌기를, 먼 곳에 있는 많은 것을 하기 전에 나와 가까운 곳에 있는 작은 것부터 제대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래서 결국은 먼 곳에 있는 많은 일도 잘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이야기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역시 기드온과 300용사의 이야기죠.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미디안의 연합군의 숫자를 보니까 자그마치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기드온을 따르는 이스라엘 군사는 고작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13만 5천 대 3만 2천. 여러분, 4배가 넘는 적군과 싸운다. 그 전쟁에서 이긴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말이 안 되죠. 아무리 이스라엘 군인들이 잘 훈련되고 사기가 충천했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4배가 넘는 적군과 싸워서 이긴다. 이거는 불가능에 가까운 기적 같은 이야기죠. 그런데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더 놀라운, 깜짝 놀랄 만한 지시를 말씀을 하십니다. 한마디로 3만 2천 명의 이스라엘 군인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집으로 돌아가게 하라고 명령을 내리시죠. 그래서 남은 자가 고작 10,000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도 10,000명도 많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물가에서 물 먹는 자세로 구별을 하는데, 그 물 먹는 자세가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세로 먹은 자, 그게 300명이었습니다. 그 300명만 남기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13만 5천 대 300.
무려 450대 1입니다. 450대 1.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300명으로 13만 5천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그 기적 같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따라서 이 이스라엘의 300명이 미디안 연합군 13만 5천을 치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는 지도의 그 둥근 원 안에 있는 하로 샘으로부터 그 붉은 화살표를 따라서 오른쪽 아래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이 미디안 연합군들을 무찌르고 결국 기적 같은 승리를 일궈냅니다. 할렐루야! 물론 이순신 장군이 13척의 배로 25배가 넘는 330여 척의 일본 함선을 거의 전멸시키다시피 한 명량해전도 있었으니 이런 기적 같은 승리가 있었다는 것을 믿지 못할 일은 아니죠. 더욱이 이 일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기에 더욱 믿을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에서 더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드라마틱한 전쟁의 승리 이 자체가 아니라 이 전쟁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전쟁을 향한 하나님의 뜻,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의 교만을 막으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300명만 남게 하신 이유를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사기 7장 2절에 말씀하시기를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300명이 13만 5천을 이기면 자신들이 능력이 있고 용감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자신들의 숫자도 어느 정도 되고 그래서 그 전쟁에서 그렇게 해서 이기면 그 승리는 자신들이 용감해서 자신들이 능력이 있어서 일군 승리라고 그렇게 여길까봐 하나님께서 300명만 남게 하셨다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승리하는 것보다 우리가 교만해지는 것을 더 걱정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소유가 많아지고 우리가 형통하고 그리고 우리가 잘 되는 것 이것을 싫어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잘해서 내가 뛰어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된 것이라고 하는 교만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하나님은 가장 경계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나에게 주어진 것들이 지금까지 나에게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잘 일군 결과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자녀의 잘됨이 내가 잘 교육시키고 내가 잘 지도해서 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지금의 나됨이 내가 나를 잘 관리하고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요. 물론 우리의 노력이 들어갔을 겁니다. 우리의 땀이 들어갔을 겁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우리가 열심을 낸 것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교만해지는 것을 교만해질까 봐 그것을 가장 걱정하고 경계하십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고백하기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결과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기뻐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복될 것이고 그런 우리의 삶은 후유증이나 탈이 없이
더 은혜가 가득한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신중하고 겁도 많았던 기드온이었지만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귀하게 쓰임받은 이 기드온,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새롭게 하고자 할 때 먼 것부터, 많은 것부터 할 것이 아니라 나부터, 작은 것부터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임을 고백하고 결코 교만으로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줄 아는 그런 삶을 사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돌아봅니다. 여러 가지 부족했지만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을 구하는데 귀하게 쓰임받았던 기드온처럼 저희들의 인생, 저희들의 삶 또한 하나님 앞에 복되게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쓰임받을 때 먼 곳부터 많은 것을 하고자 하는 것보다도 가장 가까운 곳부터 나부터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해내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교만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은혜임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신 그 하나님의 손길임을 인정하고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그런 저희들의 믿음, 저희들의 삶이 되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